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수고다 이렇게 지을 정도면, 그죠? 얘 이름이 고통이야 이렇게 지을 정도면 일반적인 산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낳았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도 우리 자식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좋은 이름 지을까. 얼마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짓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 베드로 아니죠? 시몬이죠? 베드로라고, 아람어로 하면 게바, 반석이라고, 이렇게 너는 앞으로 이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막 바꿔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야베스는 오죽 힘들게 낳았으면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잘 뭔가를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고통 환난 중에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그의 가문에서 존경을 받고 가장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고 더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야베스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을까요? 자, 먼저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앞에 보니까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먼저 누구에게 기도 시작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죠.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열방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뢰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구원에 나오면서 홍해 바다도 가르신 분이요,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난 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있어야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비인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하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고요. 믿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뢰는 것을 또박또박 간절하게 그렇게 하려는 그런 기도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 이렇게 넓게 품어주시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흠양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야베스가 내가 기도할 대상이, 내 기도에 응답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했죠, 그죠? 저 아뢰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아랜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잘못 해석하면요,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정령이 당신은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야 앞에 그냥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죠? 네.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고 말라면 나세요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번역이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뭐예요? 꼭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저기 지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이에요. 땅이에요, 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넓혀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살기에 너무 좁았거나 너무 안 좋은 땅이거나 뭐 그랬겠죠. 그래서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땅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돈 가지고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사고 팔 수 없게 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은 이렇게 저당을 잡힐 수는 있어요. 근데 또 50년마다 어떻게 해요?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을 나눌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제비를 뽑았죠. 그 다음에 지파수의 숫자를 따라서, 가족의 숫자를 따라서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 적으면 적은 땅,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땅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주어지는 건데 뭐. 자,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내가 준 거 그냥 만족하고 살아.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불행한 상황, 이런 상황을 그냥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고 뭔가 이 삶을 개선해서 더 바르고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에 있었는데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당시는 땅을 또는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남자만 하기 때문에 땅을 상속해 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집안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 땅이 삼촌들에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인 우리가 살아 있는데 아들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 찾아갔습니다. 모세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딸이지만은 우리에게 땅 달라고. 당시에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할 때 들어가지도 않는 남녀 불평등이 워낙 심한 그냥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도 땅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거. 혁명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지금 이제까지 여자가 땅 받은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런 줄 알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들이 옳다라고 해서 땅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살지 않고요. 뭔가 더 바르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살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체념하시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여기서 헤어나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아주 최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상황을 더 아름답고 좋게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도 슬로바 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처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가 10절
중반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저기 손은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성경에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 야베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냥 체념하고 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가문 중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거는, 오늘 역대기 기자가 이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길게 쓰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 돼서 그렇게 썼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재건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 왕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를 쓴 거예요. 역대기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강조했었다고요? 야베스를 강조했었다고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성전도 지었어요. 성전 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광해 공작으로 성전이 중단되기도 하고, 성전 짓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어떤 일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도 막 불타고 환난 중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처한 환경은 굉장히 환난 중에 어려운, 앞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베스 얘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봐라, 야베스 같은 사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타고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축복하셨다. 야베스를 보고 우리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성전 있다가 중단하고 체념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야베스 인생처럼 180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 오늘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꾼 사람이고, 환난 중에 있는 민족에게, 동포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불행한 상황과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야베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